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이제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던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의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나가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걸어서 성전에서 나가니라 이렇게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 다음에 하신 일입니다. 오늘 70인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어느 곳에 있었는가 그것은 지역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 이 70인을 파송한 후에 이제 실로암의 못가에서 이제 장님을 고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 성 안이나 또는 약간 밖에 어느 곳에서 70인을 파송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70인을 파송하는 이 일을 예수께서 하신 이 일을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칭호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 또는 주여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산림의 짐승들, 뭇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림의 가축들 모든 짐승들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이 짐승들만이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길르앗도 내 것이며 므낫세도 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님을 주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할 때 그 속에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의식이 뭐냐고 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주여 이렇게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지 않고 주를 부른다고 하면 망령되이 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라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70인을 택하여 보내시는데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간이 얼마인지 한 지금 이제 6월절이 곧 오거든요. 오는 6월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거든요. 그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각 지역과 각 동네로 다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셨는지 아니면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가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 승귀합니다. 하나님으로 이제 복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복귀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가지게 되는데 편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되어서서 모든 곳에 다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누가가 저것을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가는 곳에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편만성,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고 하는 그 편만성의 성품으로 인해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나는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편만성을 믿을진데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의 생각을 먼저 기록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를 지칭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양으로 비유하실 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리하시는 그 우리 속에 축사 속에 아직 들어오지 않는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양들도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 양들은 이제 추수할 곡식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를 곡식으로 표현할 때에는 추수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게로,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추수할 것이 많고 일꾼이 적으니까 너희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일꾼을 만들어내시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청하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추수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추수할 곡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습니다. 그러니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에 동참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가라. 저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가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자, 갈지어다부터 읽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나는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나는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데 이것은 꼭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저 이리가 득실거리는 저 세상으로 나는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자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자 있습니까? 자기 양을 이리 가운데 던지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같은 너희를 이리가 득실거리는 저 세상으로 내가 보낸다. 세상으로 가라. 이리 같은 것들이 득실거리지만 너희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굳은 의지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 양은 이리의 먹잇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세상에 잡혀 먹을 정도로 그렇게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양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네가 어린 양이지만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어린 양이 세상을 흔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죠. 어린 양이 나와요. 그 마귀는 어떤 형상으로 나왔습니까? 용으로 나왔지요. 무섭군 거 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과 같은 예수가 그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 양이에요. 그러나 이 어린 양이지만 이리를 이긴다는 겁니다.
학개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합니다. 20년 동안 중단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 그들이 짓는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너무나 초라했어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그 학개서에서 나오는 성전을 짓는 것을 보면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흙으로 비벼서 만들어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세울 의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서 성전을 중단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학개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느냐? 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없지 아니하냐? 겉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지 않냐? 너무나 형편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이 성전을 통하여 어떻게 할 줄 아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들 진동시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화려함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 성전에서 하잘할 것 없는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고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만한 놀라운 능력이 그 성전을 통하여 나올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놀라게 만듭니다. 사랑 여러분 자신이 어떻습니까? 아주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 늙었다고 해서 아주 작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통하여 나타난 지금 저 어린 양을 통하여 나타날 그 능력이 이제 있게 되는데 여기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양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70일을 파송할 때는 어린 양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런데 70일을 향하여서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양이에요. 양으로 살아가라. 부자가 되어라. 권세를 잡아라. 네가 큰 자가 되어야 내가 너를 통하여 크게 일하리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양이 되어라는 거예요. 양이 되어라.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수 있단다. 양이 되어라. 양.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게 양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해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해코지도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양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양처럼 약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나의 삶으로 합니다. 그 나의 삶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나의 삶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그런 양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 세상을 놀라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또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사도들에게나 70인에게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없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 속에는 전적으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에요. 훗날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훗날에 묻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전대나 배낭과 신말로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없었나이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았으면, 맛보아 알았으면 그리하라. 신뢰를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성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신뢰에 관해서 지난 주간에 묵상하고 있을 때 저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와서 먹고 있습니다. 깨를 심을 때 제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번에는 절대로 내 인간적인 방법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만 믿고 깨 심을 테니 새가 와서 먹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새가 와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와서 그 먹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가 보면서 생각이 오기를, 그래, 저 비둘기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비둘기지. 저것들도 먹어야 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르시는 저 새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꼭 부탁합니다. 그 깨가 그거 아래에 깨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2알이나 3알이나 남겨놓고 먹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내가 지난주 금요일 날 깨밭에 물을 주는데 이상하게 2알이나 3알 나오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할렐루야. 엄청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 주실 줄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양으로 살아가라.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신뢰해라. 그리고 보냄을 받은 성도는 언제나 평안을 말해야 됩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사자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저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주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저 평안은 화목입니다. 성경에서 승언하는 평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화평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 평안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일하는 자예요. 세상의 화목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을, 양으로 살아가라, 전적으로 주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화목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간절히 사모할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 내 사랑하는 친구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엄숙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하긴데 그 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소돔이 그 등대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저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마친 그 이후로 전할 후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지고 전하게 되는데, 그들은 분명히 압니다. 세상들은 우리가 분명히 전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예수가 우리들의 구원자다. 우리는 분명히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으면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서운 형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전도는 빈말처럼 우리가 전도해야지,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도라고 외칠 때에는 정말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전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야 돼요. 내가 내 사랑하는 이에게 전도라고 하는 것을 쓸 때에는 정말 내 피가 토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심장이 터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외치세요. 믿음으로 외치면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전도라고 하는 것을 외칠 때 아무리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보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는 여러분, 꼭 양과 같이 사세요. 꼭 양과 같이. 약해지세요. 있다고 허세 부리지 마시고 정말 스스로 약해지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약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한 나를 통하여 강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